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지난번 본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1절, 3절 이렇게 홀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순종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목회자들은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순종이라는 결론으로 몰고 갑니다. 기독교 인터넷 최대 매장인 가피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00종류가 넘는 책이 검색되었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에서 출발을 해서 앤드류 모레이의 순종의 학교, 완전한 순종, 순종의 기쁨, 죽을 만큼 순종하라, 순종뿐이다, 절대 순종 등등 순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책들이 나온 것을 보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에 끝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을 말할 때 그 정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고 이만큼 순종을 말하기에도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늘 불편하게 남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을 마셔도 밥을 꿀꺽 삼켜도 좀처럼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가시 같은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주 이 말씀에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순종의 변명과 핑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명되기 시작하고 핑계되기 시작하면 순종은 물 건너갑니다. 두 번째, 순종은 신속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주간만 지나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 번째, 감정만의 순종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흔들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면서도 기어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순종은 신중해야 합니다. 늙은 족장 아브라함이 아침 이른 시간에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정신없이 나간 것 아닙니다. 그의 순종은 신속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지 모릅니다.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그 산 아래에서, 그 밑에서 기다리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만약에 두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을 열심히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 시퍼런 비수를 뽑아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곁에 서 있던 억센 이 두 종들은 자신의 젊은 주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몸을 날려서 막아섰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신중히 고려했을 것 같아요. 아울러 이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도 한마디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처리하던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뒤에 그 아들 이삭의 결혼의 전권을 그에게 위임할 정도로 철석같이 믿던 종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양아들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종입니다. 노예를 아들로 삼는다? 예, 그 정도까지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충고조차도 지금 그의 결심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도 그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신중성은 아내 사라와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는 데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어디 자기 혼자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 자신보다 말 못할 고생을 한 사람이 그 아내 사라 아닙니까? 자식을 놓지 못해서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한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자신에게 태가 완전히 닿겠다는 것을 인정한 그날 밤에 그녀는 몸종 하갈을 남편의 장막으로 밀어넣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침소에 제 몸종을 밀어넣어야만 하는 그 여인의 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아들을 얻기 위한 자신의 계략임에는 분명했지만, 그렇지만 몸종을 남편의 장막으로 들여놓은 그날 밤에 아마도 그녀는 천막 밖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아내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면 이삭을 바칠 수 없다는 것 아브라함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안다면 모성의 본능에 자식 내놓으리는 만무한 겁니다. 자식 붙들고 서 있는 그 아내를 볼 때에 차마 걸음을 내딛지 못할 자신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아내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구전에 의하면 사라가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라가 죽는 장면이 조금은 뜬금없이 뒤에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쟁이 되는데 왜 갑자기 사라가 죽을까,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구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인용을 하자면, 이삭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건, 모리아 산의 사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그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일러 바쳤다. 그러자 사라는
6번 비명을 지르고는 죽어버렸다. 이런 구전이 유태인들 사이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런 구전이 내려올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을 때 목숨을 걸고 사라는 그 앞을 막았었을 겁니다. 당신 나 죽이고 가세요. 그전에는 못 갑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개연성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배제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간에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토론과 회의를 막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부부 상호 간에, 또 섬기는 분들 간에 서로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독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 의논하면 실패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할 때, 그때는 의논해야 할 때가 아니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해부를 해보십시다. 어쩌면 피할 구멍 다 세워놓고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순종은 아닙니까? 빠져나갈 궁리 다 해놓고 자신에게 손해보지 않을 구석 다 챙겨두고서는 계산할 것 다 계산한 다음에 손해 안 볼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아닌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처럼 따질 것 다 따진 다음에, 그래서 겨우 이해된 정도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은 추호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지나치게 똑똑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룰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깊이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한 후에 내린 신중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5번째, 순종은 처음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등에는 장작이 지워져 있습니다. 귀한 아들 그 등에 그 짐을 올려놓았을 때 아버지 자신의 마음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을까요? 묵묵히 산을 올라가던 두 사람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염려했던 그 질문이 이삭의 입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노인의 가슴에 비수와 같이 찔려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안 그래도 상해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온통 도려내는, 그야말로 그의 속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노인은 이를 악물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모리아 산정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뇌이고 또 되뇌였던 그런 질문이었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그건 말이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데서. 그러니 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가슴은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차라리 아들 대신에 자신이 번제물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오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의연히 행동하려고 했지만은 묵묵히 따라오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듯이 아팠습니다. 사흘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감정이 이 본문에서는 지나치게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모세는 인물의 감정을 고도로 절제하고 압축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여백이 더 많은 말을 담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깊은 침묵은 오히려 우리 가슴을 더욱 시리고 아프게 만듭니다. 세상에 어떤 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의 감정을 묘사할 단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정 묘사를 다 생각해버린 것 같아요. 어느새 정상에 오른 부자,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재단을 이제 다 쌓고 갑자기 그의 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른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동사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야기는 끔찍한 순간을 향해서 재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숨돌릴 겨를도 없이 준비한 비수를 꺼내어서 아들을 향해서 힘껏 겨눕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을 쌓고 혹시라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시간을 끄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10대 후반이 되어서 신체적으로 장성한 이 이삭을 묶으면서 날 밀치고 도망가 속삭이지도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또 정확하게 이삭의 목을 향해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이 순간을 그림으로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그의 두 거장인 카르바조와 렘브란트입니다. 제가 성화를 인용하게 될 때, 그리고 따올 때 주로 인용하는 가져오는 두 사람입니다. 같은 배경이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카르바조의 그림에서는 천사는 조용히 아브라함을 타이르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카르바조의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은 천사가 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칼을 붙잡은 손에서 힘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의 목을 붙잡고 있는 그 왼손과 칼을 들고 있는 그 오른손의 힘줄이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말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삭을 찔러버릴 그런 기세입니다. 반면에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아브라함은 왼손으로 이삭의 얼굴 전체를 단단히 움켜쥐고 목을 사정없이 뒤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말리는 순간 칼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이삭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르바조의 그림에서는 완전히 충격과 공포에 질려있는 이삭의 모습이 눈에 도드라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폰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당장 죽일 기세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한 묘사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다른 시선의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때만큼은 성급한 베드로보다 더 서두르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의 몸에 손 대지 마라. 그리고 준비한 양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에 얼마나 용도사미격인 경우가 많습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마음이 흩어져 버립니까?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쉽게 좌절해 버립니까? 새해에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다면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 있는지요? 아브라함은 처음만 순종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도 순종을 잘했고, 모리아 산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숨막히는 과정에서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정상에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눌 때에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볍게 좀 순종하며 살려고 했는데 목사님 되게 부담을 주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이건 나와는 너무 먼 얘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의 근력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될지언정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숨은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의 그 어떤 본문보다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중심에는 더 큰 메시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윤리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치려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모리아산은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다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역대하 3장 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수천 년 후에 바로 이곳 어딘가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할 장면은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높이 칼을 드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뼈저리게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정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손을 그렇게 잡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긴 시간 동안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 위에 높이 올려 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은 목과 망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을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 겨누었던 그 칼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겨누었던 그 못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하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원수들이 그 아들을 둘러싸서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원수들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깔깔거리면서 그 아들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1900년대 초기에 미국 서부에 큰 강이 있었고 그 위에 철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배들이 아래로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 올렸고 기차가 통과할 때는 다리를 내렸습니다. 5살 난 아이가 그 다리에서 일하는 영무원 아버지에게 놀러 왔습니다.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아이를 의식하지 못한 철도원 아버지는 천천히 철교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소리입니다. 아들의 옷자락이 그만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겁니다. 다시 뒤로 돌리면 아들의 목숨은 살릴 수 있지만 기차는 그냥 강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러면 백수십 명의 무고한 승객들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짧은 순간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원은 귀를 막았습니다. 비명을 듣고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아이의 생명을 주고 백수십 명의 승객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내렸습니다. 기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안전하게 철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참혹한 현장으로 아버지가 절규하며 달려갑니다.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의 새까만 배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그린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새까맣게 색칠한 배경은 예수님의 고통과 그 예수님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그 작가의 장치인데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흐리게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형체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흑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귀를 막았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얼굴을 돌렸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입니다. 그렇게 불만하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신 것은 어찌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어찌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은 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겨운 아픔과 시련을 주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포기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뼈아픈 아픔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모리아 산정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의 사건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은 모리아 산 위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인륜적인 그 그림이 아니라 갈보리 위에 펼쳐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도대체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귀를 막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또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안다면 그 하나님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안다면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과하다고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모리아 산정에서의 사건은 단순히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들 다르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자신 있게 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반드시 순종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어디까지 사랑하실지를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더 깊은 순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마음은 꿀떡 같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꿀떡 같겠지만 지금까지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순종의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모리아산으로 오를 때 그때 했던 이삭의 질문은 목마른 인생들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콕 집어서 답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 정상이 보이십니까? 그곳에 제단이 보이십니까? 애초부터 그 제단은 이삭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단입니다. 나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이삭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삭을 그곳에 잡아두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오를 때까지는 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당도하면 나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변환됩니다. 그곳은 나의 이삭을 바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바치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칼을 거두어 가시고 묶여있는 우리 독자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대신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다가 자신의 외아들을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모리아 산정으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너의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올라와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우리를 모리아 산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믿음의 여장을 꾸립시다.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태양이 지기 전에, 황혼이 물들기 전에 모리아 산정으로 우리 믿음의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산을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